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아로 새겨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듣고자 합니다. 저희는 지난 4월 2일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절정이자 마지막인 성령 강림주일을 저희가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성령의 강림하심을 기억하는 그 이유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누구에게 오셨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오늘 성경의 증언은 120명에게 오셨다는 그러한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살피기 전에 이러한 가정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 모두는 아마 신앙의 삶이 되게 악착같고 또는 퍽퍽하고 되게 힘들고 애씀이 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에게 먼저 적용하기 이전에 이 성경에 나와 있던 이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면, 만약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면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은 이 증언은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행전인 거죠. 성령에 의해 예수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빼놓고서는 이 사도행전 자체가 기록될 수 없는 증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것을 안다면, 이 성령이 오지 않으셨다면, 모든 사람이 오지 않으셨다면 성경 역시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이 2장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된 경위를 밝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함께 읽진 않았지만 오늘 2장 1절에 성령께서 오시는 그 절기의 이름을 오순절이라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호련히 오신 이 날은 갑자기 여기서 밝히는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구약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절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먼저 살펴야 이 오순절의 의미가 비로소 우리에게 더 분명한 의미를 전달되어질 것 같습니다. 바로 그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가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데 약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10가지 계명을 받습니다. 이날이 바로 홍해를 건넌 후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세가 다시 한 번 더 시내산을 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두 돌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50일째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를 출애굽기 24장 12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겠다고 하시고 정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50일을 기념하기 위해 말 그대로 한글의 의미대로 오순이라는 것을 붙여서 오순절이라는 그 기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하나님께 두 돌판을 받은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신약시대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었던 베드로가 설교했던 이 상황과 이 출애굽기 상황은 상당히 시간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에 이러한 예언이 없어졌다 갑자기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이 오순절이 새로워질 거라고 암시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근거를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에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날이 이른다는 뜻은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을 예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은 재림을 가정한 본문이 아니라 초림을 말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이 임하면, 그리고 이후의 구절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는 사건으로 새롭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6장 2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 이 오순절을 성령을 주시는 절기로 약속을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이 방언의 현상을 보고 기이하게 여겼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과 32절에 그 증언을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인용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 가운데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고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들에게도 영을 주셔서 그들이 예언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이 예언의 내용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시내산에서 돌판에 율법을 새긴 것이 기념이 되었다면 날이 이르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은 돌판이 아닌 각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자들의 영에 새겨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부터 성령이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나온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그들의 모습이 완전 바뀌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로는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제자들이 경험한 사건이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고서는 이들이 바뀌어진 이유가 없을 거라는 충분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 중에 하나는 첫 번째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오늘 저희들이 함께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이들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일과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은 기록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말하고 행하고 머물렀던 어떤 곳이든 성령으로 시작했고 이들은 성령으로 마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 자신이 하신 말씀을 끝까지 성취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이 그것을 가장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은 2장 1절부터 13절의 이 말씀은 갑자기 120명이 호련히 성령을 받아서 혀가 갈라지는 것만을 기록하는 것만, 그러니까 그것만을 알려주기 위해서만 이 본문이 기록되어진 게 아닙니다. 오히려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는 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이란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많은 구약의 일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오늘 1절부터 13절은 성령을 받은 이들이 혀가 갈라진 현상을 분명하게 기록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꼭 방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한 본문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오순절의 성령 강림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그의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루신 약속에 근거한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출애굽에 있었던 돌판에 새겼던 율법이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겨진 사건이 빈부에 관계없이, 이 새겨진 사건이 성별에 관계없이, 이 새겨진 사건이 어떤 사회적 지위나 그 사회를 구성하는 많은 영향력의 여하에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건 단순히 외형적인 혀의 갈라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성취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언의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기록되어지지 않아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이들의 입술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증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오순절의 사건을 이것을 성취하는 것으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주의 깊게 두고 보아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2장 12절과 13절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두고 누구는 조롱하고 누구는 놀라며 누구는 당황했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성령께서 오시지 않았다면 이러한 가정을 해봤지만 이건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성령께서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증언 그대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오셨습니다. 이를 두고 바라본 이들의 반응은 놀랍고 당황했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요엘의 말을 인용하여서 마지막 때가 이르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전혀 이상할 일이 아니고 놀랄 일도 아니며 조롱할 일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건이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우리로서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건은 결코 오늘날과 거리가 먼 주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거짓을 주장하는 이들은 자신들이 그 보혜사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의 궤변이겠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성령의 오심의 그 끝은, 그러니까 자기를 보혜사라고 주장하는 그 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자기 욕심을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반대로 성령의 충만과 성령의 강림은 자기의 욕심이나 자기의 생각을 충만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내가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날 것도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강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은 내 자신의 충만이 아닙니다. 곧 하나님의 충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시대는 얼마나 현상적인 것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걸, 조롱까지는 아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나 그 안에 담긴 어떠한 목적을 파악하기보다는 그 일어난 벌어진 현상만을 취급하는데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현상으로만 증언하기를 원했다면 오늘 긴 분량으로 1절부터 13절까지 할애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지만 분명히 누가는 다른 지역의 언어를 말하는 사건을 아주 길게 제시해 놓고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하고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보이는 것만을 믿고 추구하며 거기에 몰두하는 이러한 흐름 가운데서 성령의 강림하심은 자기 욕심을 드러내는 구조가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구조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결은 다르지만 유대교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유대교는 분명히 기독교와 결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뿌리에 근거를 두어서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만을 경배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엇나가는 부분은 예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신앙은 철저히 성전을 중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곧 건물을 숭배하는 가능성으로 빠졌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잃었을 때, 성전이 파괴되어졌을 때 책을 중심으로 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은 문자 중심으로 율법에 쓰여진 토시 하나라도 어겨서는 안 되는 방향성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전을 중심으로 하든 글자를 중심으로 하든 이는 결국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는 분명히 건물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고 글자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이 성령의 요구를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로 이것을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성취를 통해서 성령께서 모든 사람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이것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건물도 토시 하나라도 틀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성령에 의지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신 성취의 사건이 바로 오늘 저희들이 함께 기억하고 기념하며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의 의미입니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온 제자들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움이란 단순히 외형이 아니라 내면이었습니다. 이들의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삶의 방식, 새로운 말 등 이들의 존재는 복음서와 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를 두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의 딜레마가 이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건 곧 성령께서 구약의 여러 예언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인지 아니면 받지 않은 것인지 그러한 애매한 상태가 우리 안에서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셨다라는 이 약속은 이 본문에만 기록되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는 꼭 믿음만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건 믿음만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말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도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것도 우리의 인격도 우리의 모든 존재가 성령으로 기반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강림하심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인하고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내면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과 신앙은 성령의 능력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나의 지적으로 승인하는 정도에만 그치는 것인지를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성령께서 일하심의 반증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구원자로 삼는다라는 고백은 결단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걸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점진적으로 그리고 거듭되면서 오늘 앞에 살펴본 말씀, 에스겔 말씀처럼 굳은 마음이 제하여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의 존재가 서서히 바뀔 수도 있고 누군가는 급진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건 우리가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을 통해 예수께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을 통해 예수를 보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 예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성령을 통해 예수의 말씀을 기꺼이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힘있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도 역시 성령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역시 그렇습니다. 14절 이전에 일어난 이야기는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사건을 증언해놓고 14절부터 35절까지는 베드로가 오순절 사건을 해석하는 부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석하는 부분을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37절부터 4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곧 마음의 찔림이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찔림이 있을 때 베드로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는 이들에게 회개를 하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의 선물이 주어진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 마지막 부분은 시내산에서 두 돌판을 받았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두 돌판, 마음의 새 영이 부어졌을 때 일어나는 새로운 공동체의 모습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의 모습은 나의 모습으로, 나의 욕심으로,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곧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은
현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욱 마음을 쏟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마지막의 결론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그것이 계속해서 확장되고 확대되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또 우리 주님께서도 약속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에게 오셨습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은 율법을 새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는 약속입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로 새기셨습니다. 바로 성령을 아로 새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점점 내 자신으로 충만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만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기는데 나로 충만하다면 이건 어딘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났지만 여전히 내 자신, 나의 연약함만을 교회에서 말하는 것, 성령을 받기 전의 모습과 동일하다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태도와 내면을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마음밭을 갈아엎을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성령을 초청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라는 사실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요한 약속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주신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예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오해하면 성령이 오시는 건 능력만을 받는 것으로 주안점을 둘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 구절은 약속의 증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시기 전에 성령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확언하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정말 주님의 증언과 같이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를 넘어 자신들과 결이 달랐다고 생각했던 사마리아로, 그리고 자신들의 문화 아래서 취급받지 않았던 이방인의 땅이었던 로마를 향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너무나 놀랍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었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좌정에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후에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처럼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맺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겁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 맺히는 겁니다. 여기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힘과 애를 쓰는 구조로 맺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의 힘과 애가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근거는 우리의 힘씀과 애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씀과 애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이유는 성령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령이 충만하다는 이 말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러한 힘을 과시하거나 아니면 현상적으로 무언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입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처럼 갈수록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셔야 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자아가 예수와 함께 죽어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지금도 도우시고 우리를 살피셔서 우리를 하나님으로,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합니다. 여러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처럼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우리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에게 허락되어진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우겨쌈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질병에서도 우리는 비록 그 질병이 나를 어렵게 하지만 또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할 때 성령으로 시작하고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 또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마음을 따라서 우리가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러한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